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림 속에는 뭐 한 가지지만 좀 이렇게 세분화하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예,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들어있는데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누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간 문자답 그리기에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모든 답이 나온다. 그래서 삶의 답, 일과 학업의 답, 또 사역의 답, 일의 답, 미래의 답, 인생의 답이 난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림이 된다. 그래서 삶이 누려지고 일과 우리의 어떤 직업과 산업이 누려지고 학업이 누려지고 그리고 사역이 누려지고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가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이 랩넌트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같이 새벽 기도도 같이 참여하면서 좀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대학에서 지난 한 학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뭔가 처음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험을 어떻게 치는가 그 원리를 좀 이 복음 누림 차원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을 할 때 우리에게 5가지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게 된다. 그래서 목사님 너에게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리스도 누릴 때 오는 게 뭐냐고 쓰라려면 뭘 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 교수님이 그 과목에서 얘기한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뭐를 강조했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시험을 쳐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험을 2번을 쳤습니다. 지난주도 치고 이번 주도 쳤는데 지난번에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치게 됐고 요번에는 완전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전화까지 왔더라고요. 아주 그냥 시험을 구체적으로 잘 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마 A 뿔 따고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 누림 속에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삶도 되어지고 이 친구의 지금 학업도 되어지고 또 뭔가 생활이 되어지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원생인데 이게 대학원생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레포트도 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논문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개월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지난주까지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서 근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아주 매일 그냥 놓치지 않고 막 30회, 50회, 100회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정리가 되면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지난주에 마무리를 다 했다고 그러면서 야,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속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서 한날은 저를 부르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를 불러가지고 왜 불렀냐 그러니까 간증을 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그래서 제가 그 포럼을 한 3, 40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되어진다는 거. 이 그리스도 누림 속에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 성경 66권이 들어있다는 걸 이번 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죠.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 8권인데 그거는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서부터 에스더까지가 9권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메시아의 왕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입니다. 17권의 그 챕터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의 선지자직을 설명하고 그리고 시가서 5개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들의 정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27권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직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지자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놓으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역사서로 이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은 증거, 그거를 누렸던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21권입니다. 그 21권 속에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그걸 증거받았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완전 궁극적 승리. 전혀 뭐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말세에 일어난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CF 중에 그런 내용 들어봤어요? 이렇게 어, 겨울이 되면 몸살 감기 오잖아요. 그래 몸살 감기가 이 손 안에 있어이다. 광동탕.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광동탕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쌍화탕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몸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쌍화탕.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 손 아래 있어이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담나지 않으면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되고 그런 말씀 안 돼요. 지금 메시지 얼마나 깊게 넓게 나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 세워서 메시지 주옥 같은 메시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정말 능력이 되어지려면 이 그리스도가 기본, 기초, 근본, 뿌리, 근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답을 내면서 그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뭐 했어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시라는 거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이 몇 번 읽어보라 그랬죠? 1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죄는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가니 너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그래서 9절, 11절에 설명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알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거를 좀 정리했는데 그 내용 속에 구원과 승리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좀 정리했죠. 자,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론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됐죠.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좀 말씀드렸죠. 이 성령께서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믿음을 갖고 언약을 붙잡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지 않고 불신앙하고 죄를 지면 떠나고 이랬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구약의 뭐 요셉, 뭐 다니엘, 다윗,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임마누엘 누렸다. 렘넌트 7명이 임마누엘 누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귀한 축복을 은혜 누렸는가를 알 수 있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한 번 역사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세 구절만 여러분 딱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16, 17절에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26절이죠.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능력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앞에 1절에서 11절은 여러분 그 성령이 누구신가를 아는 내용이고, 이제 실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13절에서 33절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할 때 여러분 자신 연약 부족을 다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학업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는, 이런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되어짐의 축복 속에서 뭐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그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깎았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이 이발을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이발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난 달에 제가 이발을 하러 가면서 이제까지 내가 동네에서 이발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던 아줌마가 이제 연세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어설퍼져가지고 제가 이제 미용사를 다시 찾았는데, 우리 아들이 가는 단골집을 얘기해갖고 제가 그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는데 가서 머리를 깎는데 우리 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미용사가 손을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겁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겁내지 말고 자유롭게 깎으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얼마나 짧게는 완전 스포츠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도 얘기를 못했어. 왜 그러냐면 아들도 있고 또 복음 전해야 되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좀 만나자고 그랬었는데, 뭐 우리 아들도 시간이 없고 그 양반도 시간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못 만났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서 이제 대화를 잠깐 하는 중에,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 내는 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오늘 시간 되면 5분만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계산까지 다 하고는 이제 했는데, 거기 옆에 보니까 조용한 의자가 이렇게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5분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5분 내로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냐, 그걸 정리해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5분 다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전화 오더라고요. 전화 딱 왔는데 오시는 손님이 한 5분 정도 좀 늦을 것 같다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다. 그래서 뭐 제가 일어나려다가 다시 그러면 조금 확인을 했죠.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아우 너무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 얻은 것 같고 뿌듯함이 있고 그렇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좀 얘기해 놓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냥 전도가, 제가 머리 2번 깎으러 그 미용실에 2번 가면서 미용실 아가씨를
복음 전에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은 4절부터 있는데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3절부터 했죠. 제가 이제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3절부터가 더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때거든요. 그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3절부터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을 얘기하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는 몇 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 언약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에서 좀 정리됐는데요.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서론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탄과 자신을 이기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탄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거기에서 여러분 참고할 거 세상, 사탄, 자신 그런 내용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이해되셔야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죄의 세력도 이길 수 있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허락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잘 아는 요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요절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신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래서 감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마스터키. 난 병든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병통치약. 저는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 말씀도 그대로 저는 그게 그대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물컵에 물을 완전히 가득 채우면 물 충만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지식 다 내려놓고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나눈다면 자,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구분해야 된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그거죠.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2절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했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심은 성령 충만한 것이 삶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근데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이 언제 일하시느냐? 물론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실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의지할 때 그래서 찬양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전도 속에 역사하는데 실제 여러분 생활의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 복음 전해갖고 구원 역사를 이룬 그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뭔가 종이를 주려니까 명함 주시려고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명함 아니고 내가 이 카드를 준다고.
그래서 그 카드를 주면서 그 뒤에 보면 영접 기도문 있잖아요. 오늘 지금 잠깐 급하게 영접을 했는데 집에 가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증거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기도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어떤 문제, 뭐 크고 작건 어떤 문제든지 이걸 고백하면 해결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내주는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거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실천할 때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 충만한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충만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 저는 거기다 그 부연 설명을 그렇게. 그리스도 충만 곧 그리스도 영의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가끔 성령 충만의 은사를 혼동하게 되어 큰 문제에 봉착하게도 된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을 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여러분 24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24시 성령 충만 받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어떤 계획,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심을 받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감정도 생각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한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시고 분임을 알고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나왔는데요. 그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 24절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왜냐하면 자꾸 뭔가 속에서 뭔가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 지식이 자꾸 앞서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죽고 나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로마서 8장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러분은 법적으로 해방받았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리고 14절에 나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이제 실제 성령 인도받는 내용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닐 것이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 교재 안 나온 18절을 같이 붙여요. 여러분 교재도 수정이 됐나 모르는데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율법에 뭐 이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것에서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혀 거기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자유함을 얻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자, 그래서 왜 성령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 하나님이 말씀의 불신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많은 분들이 좀 애용하는 요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잠언서 16장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육신의 환경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람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사람은 어떤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사람 의지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고하고 뭐 이렇게 더불어 살되 성령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께서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숨은 죄 때문에 시편 66편 18절 지난번에 말씀했죠. 너의 마음에 죄악을 품면 내가 듣지 않는다. 시편 44편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면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중요한 건 그 밑에 5번이 중요해요. 5번. 여러분 5번만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5번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5번에 뭐냐면 이 참평안, 참승리, 참소명이 아닌 거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못 내. 여러분 그걸 주제 요절로 많이 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참고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고 노함, 참을성이 없고 고집, 질투, 탐욕, 부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거기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거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불신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삶이나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그런 모습이 된다. 불신자와 별 차이 없어요. 거기 로마서에는 21가지가 나오고 여기에는 15가지가 나와요. 그 개수 차이만 뭐 몇 개 있어도 그게 뭐 도끼인 객기네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 16절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16절에 정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어떤 응답?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신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충성, 온유, 절제의 삶. 요게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웃 간에도 인정받고 자신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이니까 이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겠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성령 충만이 나오죠.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 인간관계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고 16, 17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같이 연결합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고.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이 지금 시대가 실버 시대라는 말은 실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 맞는데 그분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힘있게, 멋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살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8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종교 법정에 섰는데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12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니까 많은 이들이 막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내용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뭐 아주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막 핍박이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합시고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29절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리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29절에서 31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던 걸 말씀해 주죠.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영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한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언약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